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시거리도 꽤 멀리 보이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자유롭게 유영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인해 노을이 질 때면 이 서쪽 하늘이 어찌나 예쁜지 우리 아이들과 그 시간이면 저녁을 먹고 이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데요. 아이들도 멋지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연 현상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시편 104편에서 노래하는데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이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면 모든 피조 세계는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창조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이 죽으면 그 새끼들과 그 새끼의 새끼들로 새로워집니다. 식물들이 겨울에 죽으면 봄에 새싹이 나서 새로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식물들은 바람이나 곤충들에 의해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죠.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 그 부모의 부모 세대인 옛 세대는 사라졌고 또 사라집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부모에서 부모 세대로, 부모 세대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그리고 우리 자신에서 자녀 세대로, 그 자녀 세대에서 그 자녀의 자녀 세대인 새로운 세대로 대치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영을 통해 새 일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만물을 계속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자연계를 지배합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인데요. 창조하다 할 때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게 하신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시편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우리 마음대로 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따라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을 대두적으로 자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행실의 예로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쟁, 분열, 파당, 질투,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술 취함과 노름과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이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마술이 아니라 마술을 통해 속이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육체적 행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영적인 일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이 누가 봐도 선하고 좋은 것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런 삶으로 인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100년 정도 살다 죽는 짧은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영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랜 시간, 무한, 영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영혼에 대한 파괴입니다.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은 완전한 파멸의 상태에서 태어나 완전한 파멸의 과정 속에서 살다 소망도 희망도 비전도 없는 완전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를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하는 증거요 표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 그 거룩한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그 한 가지 이유를 앞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빌립이 선생님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에 제자들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설파하시는 장면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 것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혀 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과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둔 그리스도론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믿어지지만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었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 믿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도록 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보내시는지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영으로서 존재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육은 제한적이지만 영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인간을 제외하고 다른 생명체들도 똑같이 생명의 호흡, 숨을 불어 넣으셨기에 각자 피조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 재현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고 좋은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냥 좋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원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일 외에도 설교 서두에서 밝혔던 것처럼 오늘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해서 오순절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 77이 49의 다음 날인 1을 더해 50을 계산하여 지키는 날로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맥추절, 맥추어의 초실절. 앞서 설명했듯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 후에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다섯을 뜻하는 펜테의 배수를 이 서수로 바꾸어 50번째라는 의미를 지니는 펜테코스테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영어로 성령 강림절을 The Day of Pentecost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이것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아주 성대하게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과정에서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는 기록을 볼 때 바울 당시에도 오순절은 아주 성대하게 지켜졌던 절기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사건이 발생해 그곳에 모인 약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현상을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증언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 오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하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모여듭니다. 그들 역시 일평생 한 번은 반드시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꼬박꼬박 지켜야 했습니다. 1년에 3번이라는 조항은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현실을 반영해 가능하면 많이라든가 적어도 한 번은 이라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50일 후에는 있는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한 번 여행으로 2번 절기를 지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오순절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다면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요즘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 등 디지털 이 노마드족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말고도 자신이 속한 나라의 언어도 잘 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수가 16개국이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로 보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지중해 북쪽이 로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모든 나라와 지역을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아라비아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과 이 북아프리카에 해당하는 리비아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16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세계에서 올 수 있는 나라들은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언어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실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선하게 사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물론 언어 외에도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만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되게 하는 표지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합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음을 잊지 맙시다. 함께 하심의 은혜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늘어나게 했던 것처럼 증인 공동체로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양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